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육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 주제가 홀리니스입니다. 우리말로 성결 혹은 거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성결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캠프를 떠납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우리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캠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3개월 전부터 우리 캠프 찬양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계속 우리 매주마다 모여서 10명의 사람들이 연습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빈 청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준, 도희, 하동, 보현, 경률, 은서, 호수, 이솝, 서영. 가만 보면 제가 가끔 픽업을 가면 이들이 준비를 끝내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캠프를 위해 함께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이 캠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6명의 리더들이 이 주제를 놓고 프로그램을 머리맡대고 짜고 연구하고 함께했던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미나, 하동, 보현, 홍준, 예은. 우리 캠프를 하나하나 자기 맡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그 주제에 맞게 함께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식당 봉사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윤아 장로님 부부 그리고 임혜성 권사님 우리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아침에는 빵이랑 시리얼 먹자 간단하게 그랬더니 이분들은 추운데 따뜻한 밥 먹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밥하겠다고 이제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캠프를 위해 곳곳에서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도 되는데 도네이션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이경진, 오세희, 이선희, 이지연, 송영선, 김현희, 하순남, 유승필, 송보영, 양혜영, 조명기, 우리 김한결, 최기철 집사님 가정, 김숙경, 한현미, 임혜송 권사님 가정들이 후원합니다. 그 외로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차량 봉사로 우리 전체도 집사님은 금요일날 직장 휴가까지 내면서 함께합니다. 그 외에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반차도 내고 휴가도 내고 같이 함께 합류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캠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아쉽게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하루는 비전센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캠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캠프든 집회든 수련회든 특별히 준비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련회 캠프 다녀오면서 은혜 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늘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게 복이죠.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긴 우리 이번 교육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홀리니스입니다. 성결, 거룩.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주제는, 이 홀리니스의 이 주제는 역사상, 교회 역사상 특별히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새로워지려고 했을 때 그 정면 앞에 섰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성령께서 한 시대를 만지셨을 때 교회가 개혁됐고 사회가 변했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18세기에 어두웠던 영국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의 부흥 운동이 이 성결 운동이었고, 그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19세기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었던 운동이 바로 이 성결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깨웠고 한 시대를 깨웠고 교회를 변화시키셨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드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이 살아나요. 한 인생의 꿈이 바뀝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악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범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음란과 부전과 거짓이 사라지고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하고 변혁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이번 우리 교회 교육부 수련회의 주제가 홀리니스입니다. 이 주제와 같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닮은 성결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 보내놓고 집에 아이들 없으니까 휴가가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언젠가, 그리고 어떤 왕도 아니고 우시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남왕국의 제10대 왕으로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세까지 정치를 하는데, 남유다가 이때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성군이었습니다. 황금기였죠. 우시야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에 힘쓰며 블레셋과 싸우며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농사를 격려했고요. 그리고 민생에도 힘썼던 선왕이에요.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었다면 분열 왕국 안에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군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의 종교적인 부분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는,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인신 공격까지, 공양까지 그들이 자행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종교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다른 나라에서 침입이 들어오고 민생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늘나라의 예배를 본 겁니다. 하늘을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부름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그 왕들이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왕의 위엄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홀리네스였습니다. 원래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이 내가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 신앙이란 깨달음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긴 것도,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자는 것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관 양육하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깨달음, 그리고 감정의 깨달음, 행동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날마다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의죠. 물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신앙은 깨달음에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이사야는 하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입술의 범죄로 인하여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같이 이러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정말 죄인 덩어리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누군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서서 이사야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인 것을 통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는 7절에 보면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댑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입술일까? 머리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입이지 않을까?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증오를 표현하고 욕해버리고 안 되면 정말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퍼부어버리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입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됨 뿐만 아니라 백성의 입술까지도 부정하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신호탄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날짜가 변하고 달력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신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혼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기인을 만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해 자복하는 그 삶 안에 주님의 용서가 깃들고
주님의 사명에 깃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용서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후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8절의 질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전까지는 고백할 수 없었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결함 앞에 무릎을 꿇는 경외함에서 나오는 회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며 새로운 일들을 나가게 하시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배경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출신 배경이 달라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2년 동안 성군으로 있었던 우시야 왕 때 왕궁의 제사장으로 이미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출신 때문에, 그의 배경 때문에, 그의 경험 때문에, 그가 잘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위태한 그 삶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섰던 그 성결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더라.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 거룩함, 주님 닮아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홀리니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꿈을 변화시켜가고,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직장을 변화시켜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친구들,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성결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성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움직여 가시는 성결의 운동,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이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달려나왔었던 수련회의 큰 주제입니다. 이번 2019년 교육부 캠프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구비하고 성결함을 챙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들로 그들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직장을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꿈꾸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 줄 알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화시키고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들, 진정 말 그대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고 바톤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함을 동경하여 사모하여 노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아가는 홀리니스의 사람, 성결한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천사들이 양 옆에 있는 트룹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날개짓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매 주일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려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자복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용서의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 많고 더러운 사람인지 성령의 그 거룩한 뜨거운 불로, 제단 숯불로 입술에 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다시 용서함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어질 때 인생은 새롭게 되어져.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출신 배경이 뭐냐,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Be holy.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며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낄 때, 내가 교만한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했었던 그 삶은 내 안에 내려놔지고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성결치 못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 만들었던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주의 은혜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닮아가라고, 홀리니스의 사람이 되라고.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성결의 운동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부 캠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 성결의 역사, 제단 숲을 성령의 불의 역사로 그들의 구석구석에 죄를 태우며 그들을 새롭게 성결한 사람들을 이끄는 역사,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오며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